여러분들 혹시 멀미 하십니까? 멀미? 저는 어려서부터 멀미가 아주 심했어요. 근데 운전을 하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멀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청년 때까지 심하게 멀미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 배멀미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 울렁거리는 배 위에서 멀미가 오기 시작하면 어디 피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순간에도 보면은요, 이런 멀미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항상 순탄하고 일정하다면은 멀미를 느끼지 않을 텐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벤투라 카운티에 살 때, 그 주변에 식스 플래그스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예, 이 나이에 겁도 없이. 저는 어렸을 때 탔던 기억만 생각하고, 까짓것 하면서 같이 아이들이랑 탔습니다. 근데 이게 출발하고 나서 곧장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탔지 하면서, 예, 멈출 수가 있습니까?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몇 분의 시간이 정말 안 끝날 것 같은 영혼같이 느껴지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그런 시간이 끝나고 롤러코스터에서 내렸는데도 이 울렁거리는 게 몇 시간이 가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겠고 참 혼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갈 때도 있지만은 모든 게 정말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때도 있지만은 모아두었던 돈을 잃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요, 병이 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중심에 설 때도 있지만은 칭찬과 인정을 한 몸에 받을 때도 있지만은 금방 좋았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할 때가 있고 또 무시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예. 우리 귀 안에 있는 달팽이, 이 평양 감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와서 멀미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균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우리의 영혼에 멀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막 좋아하다가 금방 우울해지기, 또 막 의욕에 넘치기도 하다가 금방 풀이 죽어서 낙심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마음의 멀미다, 또 영혼의 멀미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멀미로 지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참 힘이 드는 것 같은 것, 그게 멀미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 안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멀미약을 먹거나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죠. 주로 이 귀 밑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밑에다 붙이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을 딱 붙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굴곡 많은 인생이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지켜지시고 마음의 균형 감각이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인생의 낮은 곳을 통과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낮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의욕까지 같이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땐 도리어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떠나고 인정이 떠날 때, 나의 건강이 무너질 때, 일이 안 풀리고 자꾸 속상한 일이 겹쳐 생길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것은 나의 높음이랍니다. 나의 높음.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높대요. 낮기만 한 게 아니래요. 우리를 높대요. 높으니까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뭐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대요. 분명히 너의 높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높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남들이 알 수도 없는 그 높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우리는 다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그분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요, 나의 높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바닥을 향해 갈 때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내고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걸 놓치고 이걸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바닥에 떨어질 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돌베기를 베고 잠을 자게 되죠. 참 처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형 에서를 속였다가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는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허 벌판을 걷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처량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야곱은 한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본 순간 이 야곱은 정신을 차립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벌판에서 야곱은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잊혀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진 자리, 고독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들판에서 야곱이 발견했던 그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지금도 보내셔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버림받은 것 같고 인생의 허벌판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인생의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바닥까지는 아닐지라도 혹시 한 무릎 정도 지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왜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갈수록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왠지 자꾸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작은 일에도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몸도 여기저기 자꾸 아프고 점점점 자녀들에게 남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참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의 높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바로 그 순간에 마음에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말라고 정신적인 위안을 제가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이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참으로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그러한 복된 사실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진짜 내가 뭐가 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나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내가 맞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예요. 나를 너무나 하찮게 봐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속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참으로 나로 진짜 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 삶에 이러한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당하셨잖아요. 내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보시고 나를 보시지 않으시고 내 위에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해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낮은 형제는요,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비밀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지날 때, 낮은 자리를 지나도요, 결코 그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잘 적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었다고 안다고 그건 내 말씀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는 선교사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무려 34가지 되는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원래는 참 비천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니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벼르다가 한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과거에 구두나 만들던 사람 아니요. 구두나 만들던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뭉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윌리엄 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창피를 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그건 당신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고요,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재주조차 없어서 겨우 구두를 수선하는 일밖에는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34가지 언어로 번역해낼 수가 있었네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건 결코 내 능력이 아니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듣고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격이 뛰어나서? 그의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윌리엄 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참으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윌리엄 캐리처럼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다.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천만에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사실 저는 그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처럼요. 나를 깎아내려고 모욕을 줘도 아니요, 저는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 말도 맞거든요.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너는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말해도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때려 죽일 놈이었습니다. 지옥 저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자고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유만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낮은 곳만 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올라갈 때도 있죠. 맘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있고요. 돈도 잘 들어올 때가 있고요.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이때 역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한 형제는, 아까 전에는 뭡니까? 낮은 형제인데 이제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까 전에는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죠. 그는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엄청나게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여러분, 그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 텄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득그득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우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하는 말끝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곡간에, 내 곡식에 내가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 그런 글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껏 쌓아놓고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처럼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까?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야죠. 그래야 그것을 참으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봅니다. 다윗 왕.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당시에 주변 모든 국가들을 평정했던 그 강성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앞에 오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45편에 보면 내가 왕인데 그의 입에서는 정작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름대로 성공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높은 곳을 조심해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가난과 실패, 낮아짐의 시험보다 부유와 성공, 높아짐의 시험이 사실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거 몰라도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 건강이 자신 있어도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건강 자랑했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반드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는 복된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인생이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것입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잠시 피었다 지는 풀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올라갈 때는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높아지나 낮아지나 한결같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겠는데, 목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 그래도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 나도 믿고, 나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도 고백하는데, 근데 왠지 살면서 또 모욕을 당하고 험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감정이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목사님. 또 내 영혼에 일어난 이 멀미 증상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할 수가 없네요, 목사님.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는구나.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나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장 인생 가운데 낮아지고 비천해진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원래는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가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조그만 세포가 되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자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높으시고 그 능하신 분이요. 아기의 시절을 거치시면서 아무나 들여다보면서 귀엽다고 안아들면 버쩍 들면 버쩍 들려야 되는 존재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그분은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쉴 방 한 칸 얻지 못하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돌아가 누울 굴이 있지만 나는 편히 누울 보금자리조차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가 소유하고 계셨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 그가 가진 그 유일한 것마저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시고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장 흉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의 수들이 받는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악함과 죄악의 형벌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낮아진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처럼 낮아지셨지. 그분이 나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대신해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서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이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성공 중에도 교만하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능력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없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균형을 잡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낮아질 때는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아질 때는 나의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참으로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흔들림 없는 축복된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